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것이 진짜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연인 관계로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사업 관계로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직장 관계로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인생만 보아도 사실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요, 많은 헤어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많은 만남과 헤어짐들 가운데에서 어떤 만남은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 잘 기억도 안 나고 완전히 잊혀진 그런 이제 만남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엔 여러분 이처럼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데요, 결단코 잊을 수 없는, 결단코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보다 진한 관계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명약들 같은 걸 보면, 이를테면 영원한 우정을 위한다든지, 의형제를 맺는다든지, 그런 여러분 의식들을 보면 전부 다 피로 맹세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로 맹세하여서 서로 잊을 수 없는 관계, 서로 배신할 수 없는 관계, 서로가 생명이 되는 관계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피로서 맹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맹세를 깨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피로 맹세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 핏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맺어진 이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피로 맺어진 이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는 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에 피로 말미암는 언약의 관계로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건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생명으로 완전히 연합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 깰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배신할 수 없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언약에 있어서 피로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한쪽이 배반하면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그 핏값을 물어내야 됩니다. 핏값을 물어낸다는 것은 그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누구든지 한쪽에서 배신하게 되면 그 생명을 반드시 그 핏값으로 내어놓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피의 언약 관계를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영원한 결혼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주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부자지간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부자의 관계로 이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종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서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느 아비의 모습처럼, 아니 그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신혼부부가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아기 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십니다. 저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저들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모습들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모든 충만한 복들을 다 누리도록 세팅을 해 놓으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마련한 땅, 저들이 그 땅에서 누릴 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신명기 8장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마련하신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이 땅에 세워놓은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자람이 없고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평안하고 배부르고 그러한 안식의 배부름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 부요함 가운데서, 그 땅에서 누리는 부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은 장임입니다. 8장 19절에서 20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낳으셨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비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시는 거죠. 그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배륜의 짓을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사랑하고 우상들에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고요,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내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프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 괴로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처럼 저들을 달래시고 저들에 대하여 인내하시고 저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배륜의 끝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배륜의 끝을 보인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마리아 성에다가 바알을 위한 바알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 온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넘어간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약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소하거든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겼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때의 배륜의 끝장을 보인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이 배륜의 끝장을 보인 모습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면 므낫세 왕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아합 왕을 본받아서, 이 므낫세 왕은 사실 아합보다 더한 왕입니다.
더 악랄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륜에 있어서 끝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므낫세.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바로 넘겨버리거든요. 이 므낫세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짓느냐?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하여서 제단을 거기에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목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페륜의 끝의 끝을 보이는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합니다. 피로 맺은 언약 관계에 따라서 저들이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거고요. 남유다는 최종적으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와서 저들을 칩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성전을 다 회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한 꼴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 사랑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냥 수뇌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그 자식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모습이요. 그 백성을 잊을 수 없어요. 그 백성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생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잉태하고 출생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감격을 잊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그 눈앞에 두고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저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금 얻고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금 찾고자 어떻게 하시나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 얼마나 여러분 깊은 것이었느냐, 무거운 것이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빽빽한 구름, 안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이렇게 딱 가리게 되면 빛이 여러분 투영이 됩니까? 빛이 보입니까? 빛이 절대 보이지 않죠. 안개가 여러분 자욱하면 앞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그처럼 하나님과 그들을 갈라놓았어요. 전혀 볼 수 없게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빽빽한 구름과 안개를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으로 훅 불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얻어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거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시금 화평이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과 안개와 같은 그들의 죄를 훅 불어서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화목을 항상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진노를 푸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죽음 외에는 결단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죽음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백성에 대한 진노를 푸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유일한 원인과 작용이 뭐냐?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시는 사랑과 용서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푸셔요, 진노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신 사랑으로 그 백성에 대한 죄의 진노를 푸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받는 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가알이라는 이 단어는 뭔 뜻이냐 하면 기업을 무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룻기에 보면 왜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을 무르는 자로 등장해서 그 집안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기업을 잇는 자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낳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뭘 아끼십니까? 하나도 아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성,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어주셨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큰 권능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이적이나 기사나 아낌없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베푸시고 그들에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에덴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가운데 가장 알짜배기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느냐? 그 누가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서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대적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일이냐? 이 일을 물리칠 수 있는 일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물려주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 못한다. 이 일에 있어서 천하 만물이,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열방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다. 박수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이 그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산과 바다와 하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것 외에 할 일이 없다. 열방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열방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죠? 장자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스마엘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둘째라도 이삭이 둘째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에서가 뭐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야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에서도 복을 받지 못해요.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열방은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저 하신 일에 있어서 찬양 드리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심에 대한 그 계획을 다시금 말씀합니다. 네. 바벨론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구속하였다. 내가 다시금 너희에 대한 구속의 계획을 알려줄 거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물리칠 자를 물리치시고 세우실 자를 세우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먼저 물리치는 것은 뭐냐?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헛된 말을 하는 자, 그리고 점치는 자,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은 전부 다 어떤 자들이냐면 바벨론에서 종교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점성술사들, 그리고 점치는 자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가장 지혜롭다 하면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1월 성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막 보고 점괘를 치는 점성술사들, 그리고 점쟁이들, 술사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혜로운 자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점을 보고 하늘의 어떤 현상들을 보고 막 읽어내어서 막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여러분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저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천병들이에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은 세워요. 그죠? 26절에 보면 그의 종들의 말은 세워주고 또 그의 사자들의 계획은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한 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 말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그 사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성취하는 일이 뭐냐? 26절에서 28절이죠.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거기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에 대해서는 다시금 중건될 것이다. 기품에 대해서는 마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기품은 태초의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품은 전부 이방 세력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모든 이방의 민족들 마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레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인데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가 고레스예요.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요,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자신의 영광과 그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비록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지만, 그들이 지금 상처받아서 아파하고 있지만, 괴로워하고 있지만,
모진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되돌릴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깊은 거죠. 비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죠.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사랑을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진노를 여러분 어떻게 푸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진노를 푸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것을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스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 정언하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길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로 말미암는 짐승의 이 피로 말미암는 반복되는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구약의 그 어떠한 백성이 이 영광을 누렸나요?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여러분 구약의 그 어떤 백성이 누렸나요? 모세가 누렸나요? 아론이,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누렸나요?
그 어떤 구약의 백성이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열고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구약은 그 어떠한 백성도 지성소 안으로 그저 들어갈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것도 딱 대제사장인 그날만 들어가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그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종이에요, 종.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지었어도, 천하 만민 가운데 그들을 뛰어난 백성으로 불렀어도 그들은 종이에요, 위치가.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가요. 왜요?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로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러하고 사도 요한도 그러하고 우리가 상속받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상속받을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요.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전부 이 세상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로 꾸며진 집으로 여러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표현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표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을 볼 때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고 그 아름다움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낳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봐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거죠. 왜?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처럼 아름다운 영화로운 집,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의 인생이 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허락하시느냐? 신명기 8장에서 조금 답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끝냅니다. 15절에서부터 내용인데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할 때도 강한 아들로, 강한 딸로 키우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징계하고 시험하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침내 그 인생을 강한 인생으로 세워서, 멋진 인생으로 세워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훌륭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이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복된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이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 그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걸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풍성한 그 영광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요? 이 풍성한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강하게 드러나느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 많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많이 갇히고 많이 매맞고 자신의 재산을 많이 빼앗기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동정하고 또 여러분 소유를 빼앗긴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 소유를 빼앗길 때 기쁘게 당했대요. 기쁘게.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재산들 너희들 다 가지고 가라. 이놈들아, 너희들이 빼앗아 가지고 가려면 다 가지고 가라. 왜요? 뭐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35절에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만든다는 거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것인데 그 영혼의 구원함은 우리로 하여금 큰 상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큰 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뒷걸음질 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앞에서 험한 폭풍과 몰아치고 거센 물결이 일어나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요? 전진하는 믿음이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어디를 향했어요? 영원한 도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후패해지는 것과 우리의 육체가 쇠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썩어질 질서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 육체도 낡아지고 병들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들을 받지만 그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절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뒤로 물러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뒤로 물러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무섭게도 만들고 떨게도 만들고 어렵게도 만들고 아프게도 만들고 괴롭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아직도 큰 싸움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그 어떤
어떤 것도 당해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다시금 살아나리라. 유다 성읍에 대하여서는 다시금 중건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피폐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원수들이 잡고 있습니까? 깊으면 마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만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꼭 붙들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시고 응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는 큰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나의 무너져 있고 지금 나의 괴롭고 아프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시련의 문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여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새로운 힘을 얻는 인생 되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기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